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20절에서 29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뭔지 아시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3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오늘이 마지막으로 입성하십니다. 근데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옷을 깔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하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설교하시고 여러 가지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또 만찬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으신 것도 믿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그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여기까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 가는데 놀러 다닌 적은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쉬러 놀러 간다면 좀 그렇고 쉬러 간 적 몇 번 손가락에 꼽아요. 근데 주로 가면 어디 가죠? 선교지에 갑니다. 선교지는 많이 하여튼 제가 주로 가는 데가 선교지. 그런데 성지순례 제가
처음에 몇 사람 갔었어요. 친구들이랑 목사님들이랑 성지순례 갔는데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교인들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이사 온 후에 성지순례 코로나 전에 갔다 오셨죠? 갔다 와서 우리가 다녀보니까 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뭐 모세가 뭐 이렇게 아브라함의 묘지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 다녔어요. 갈매산도 가보고. 그런데 가장 은혜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지도 은혜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쓰러진 거, 빌라도 법정, 쭉 가고 골고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로마에 가서 카타콤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했을 때 특별한 감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성례주일이라고 종려주일을 앞서서 우리가 오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 자세는 의미와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오늘 성찬 받는 그런 자세를 반드시 갖고 성찬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에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는 다른 날 저녁 식사와는 확연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찬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만찬이다. 이걸 끝나면 예수님의 이제는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제 26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분배에 따라서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거기에 대한 교훈을 이제 당부하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며 복음에 부합하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고린도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성찬식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형식적인 그러한 성찬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찬 1년에 한 5-6차례씩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찬이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또 그런 매주 성찬이식을 합니다. 매주예요. 우리는 절기에 따라서 1년에 한 3-4차례 합니다. 언제? 우리가 신년초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하고, 그리고 또 1년 잘 살았다고 부활주일 지나고 추수감사절 때 우리를 약식해서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일이 왜 있어요? 기억하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우리가 누누이 합니다. 잘못하면 습관돼요. 습관. 그냥 형식이에요. 여기 기념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오늘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할 때, 우리가 살아생전 신앙생활 때 수많은 성찬 예식을 했지만 오늘은 특별한 성찬 예식,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잡지에 실린 그러한 글을 읽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심장병에 사경을 하면은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자신의 신장을 이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머니의 나이는 48살. 이 학생은 중학교, 신장을 이식받은 아들은 중학교 1학년.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받은 아들은 빠른 속도로 건강이 회복되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대학을 진학하고 또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하고 또 장가도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수술받을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수술받고 3년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던 날부터 하한식 날이 이르기까지 아들은 어머니 곁에 있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대성통곡 소리는 무슨 통곡을 하냐? 엄마, 나 때문에 죽었다고 절규하는 그러한 소리가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20년이 지났지만 주말마다 어머니 못에 찾아가서 꽃을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저 때문에 생명을 버리신 엄마의 그 뜨거운 숭고한 사랑, 이 생명 다른 날까지 내가 엄마를 잊지 않겠어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는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불러봤지만 한번 찬송 다시 한번 부르는 가운데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하셨는가를 한번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가 용서함 받을 수 없었는데 주님 왜 날 사랑하셨냐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성찬식을 베풀고 떡과 잔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이 고통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다는 것. 그런데 이 성찬의 자리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 이렇게 유다에게 말씀합니다. 또 말합니다.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 기회를 외면했다는 것이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유다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면피한 죄를 범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흉결을 품은 채 시침을 딱 대고 그가 모르는 척 아닌 척 만찬석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질을 따지면 베드로와 유다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시침이 딱 되고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베드로는 살았고 유다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이 쓰셨고 유다는 버림을 받았다는 것. 누구라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용서 받을 수 있고 또 유다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버림받은 유다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유다처럼 안 되겠다. 기회를 주셨지만 기회를 박쳐버렸다는 거지. 두 번째로는 성찬에는 교제의 현장이며 그 성찬의 자리에서는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최후의 만찬, 이 세상에서 갖는 선생님과 제자 간의 마지막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스승과 제자, 구속자와 죄인, 사랑하는 분과 배신자가 함께 올라앉아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그러한 교제의 코이노니아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친한 사람끼리, 그냥 또래끼리, 동창끼리, 동양끼리, 동기가 모여서 교제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인 교회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동양을 따지고 동창을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어느 모교회 갔더니 어느는 경상도 사람이 한 60, 70%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 줄이야. 거기서는 경상도 사람이 판을 쳐. 또 어느 교회 갔더니 전라도 사람이 한 70%, 80% 되는 교회도 있어요. 거기는 또 전라도 사람들이 판을 칩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우리는 민주당을 지지해. 어느 갔더니 우리는 국민의힘이야. 여러분, 각기 갈라져 싸웁니다. 교회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이러한 벽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동서남북 가로지는 십자가의 다리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위세를 떨치는 조직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성찬상을 중심으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함께 모여서 이제 공동 식사를 하고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눕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공동 식사 시간 되면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자리를 따로 합니다.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희애 나가면서 가난한 사람을 소외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교회 보니까 수준 맞는 사람끼리 논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끼리끼리 노는 거는 하나님 교회를 뭐 하는 거라고? 없인 여기는 것이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가로막고 형제와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원인과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것. 그러려면 교만 떨지 말아야 돼요. 그저 쓸데없는 허세 부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배웠으면 얼마나 가졌고 또 권세를 가져 권력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지고 내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교회는 이런 것들을 성찬을 나눌 때 다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월해야 된다. 허세 부리지 말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의 성찬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이 계속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이 주님이 죽으심을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먹는 것은 합당치 않는 것이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오늘 이 성찬을 맞아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 순간에도 말씀이 전해질 때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고 그래도 짧은 순간에도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오늘 이 잔을 받는다면, 그래서 오늘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하고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성찬식은 먹고 마시는 즐기는 만찬의 어떤 회식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자신을 살피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 28절에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이 잘못 살펴보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의 주의 몸을 분별하라. 주님의 희생과 그 고통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어떤 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신을 알라.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자신을 살피고. 여러분, 철학적인 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신을 알라. 여러분, 자신 알아요? 내 자신이 유대예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쓸모없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 얘기합니다. 네 자신을 살피라고. 사람들은 부지런히 남을 살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살피고 있습니다. 눈치를 살피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살피지만 정작 자신은 살피지 않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사람들이 자신을 살펴요, 남을 살펴요.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살피는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들 나무란다고. 오늘 이 성찬은 남을 살피는 자리가 아니에요. 누구를 살펴야 돼? 내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끝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면 성찬해요, 안 해요? 주님 재림하시면 성찬 아닙니다. 왜? 왜냐, 어린 양의 예수 함께하는 혼인잔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서는 먹고 마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주님 뵙는 날까지 그분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겨야 된다는 그 말씀. 오늘 말씀의 중요한 대목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살피자. 내가 오늘 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살펴지게 되게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순서가 조금 바뀌어진 것 같아요. 먼저 입교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입교식 하고, 오늘 애들이 오늘 처음으로 부모님들이 유아세례 부모님의 신앙 고백하고 이제는 애들이 오늘 입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학습받는 날이에요. 같이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답하러 왔어요. 문답하는데 제가 그냥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다 100점 맞았어요. 합격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느냐고 믿느냐 하니까 예, 믿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요즘 과학자들이 너무 성경은 과학적이라고, 빛이 있으라며 가라사대가 정부 아니죠? 정부잖아요. 정부 한 글자만 틀려도 복잡해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물어봤어요. 영어로 물어봤어요.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15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영어 잘해야 된다. 앞으로는 영어 잘해라. 이제 애들이 자라날 겁니다. 16 되고 17 되고 이제 막 나이가 자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장애인이 1급, 2급, 3급을 내가 나눠서 얘기할 때 만나봐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로는 상급은 사지가 붉은 사람, 상급 장애인입니다. 다리를 전다든가 장애 있는 사람 3급이에요. 내 친구 목사님 다리 저리세요. 근데 3급이에요. 그래, 2급은 뭔지 아세요? 2급은 못 보는 장애입니다. 장님이에요. 그럼 1급은 뭐냐? 못 듣는 겁니다.
그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7장에 가서는 속상하니까 뭐라 그래? 좀 세게 하면 귀때기가 있고 좀 들어. 제발 좀 들어라.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 너희들은 영어 잘해야 된다. 영어 못하면 영적인 1급 장애인이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못 보면, 보이지 않는 것하고 못 믿으면 그거는 2급 장애다. 그리고 주의를 안 하면 몇 급 장애다? 3급 장애다. 그랬더니 애들이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이름을 먼저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습받을 예지, 네 하고 아멘 이름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입교하는 다경이, 서유리, 아인이, 이온누리. 아니 거기 서는 게 아니야. 그 뒤에 나를 보고 이렇게 서 이름 부른 대로. 자, 오늘은 세례식은 하지 않겠어요. 입교는 이미 부모님들이 고백해서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교하는 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14세가 지나고 이제 15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예지는 내년에 올해 추수감사절 때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뭐라고 그랬지? 연습했잖아. 다시 서약하십니까?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아. 두 번째는 크게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잘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믿음을 주셔서 학습교인, 입교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생을 잘하여 이제는 주께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나라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학습교회 김예지, 또 입교교인 김다경, 소율이, 신하인, 온누리,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학습교인 된 것과 입교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돌아서세요. 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